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능력만 의지하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기를 소망하며 우리의 영이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참 뜻을 깨달아 순종하는 삶을 살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믿음되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영이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저희 시간 찬양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희 축복은 주 은혜입니다.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어와 나주의 고백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어만 하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님 내게 있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에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에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세상 소망 다 사라져 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님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즐거워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의로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그 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즐거워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즐거워해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찬양해 사랑을 주시는 찬양해 사랑해 우리 주님 새벽 주셨네 소리쳐 찬양해 기쁨을 주시는 우리 왕 찬양의 제사 드리며 주님께 경배해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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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다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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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왕 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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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나와서 찬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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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해 주님 우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난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수를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주여 나의 마음이 주대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이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예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내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 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도신경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공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접속해 주세요. 네, 승생교회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승생교회 주일 예배 시간은 오전 11시입니다. 조금 미리 오셔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이외에 신방이나 성경 공부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연락처는 주보 뒤편에 적혀 있습니다. 헌금 시간은 따로 순서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예배를 통한 감동을 가지고 나가시는 길에 봉헌해 주시면은 교회에서 재정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 대표기도 순서가 매달 교회 주보에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순서를 미리 확인하시고 기도로 대표기도 위원 준비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생명교회 주보는요 QR코드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앞에도 나와 있고 또 1층에도 포스터가 붙여져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주보를 잘 활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난 후 식사 후 1시부터 교회 1층 소예배실에서 제자 형제 자매 모임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일 어린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린이 예배 시작은 주일 오전 9시 반입니다. 아이들의 픽업 서비스가 필요하신 성도님들은 교회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광고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하시면서 서로를 축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하.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13절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절제로 들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한국에서 돌아오시는 분들은 없고 자꾸 나가시네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개척한 빌립보 교회에 전달한 서신서의 내용입니다. 또 이 편지가 쓰여질 당시 AD 63년경에 바울이 옥중에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그냥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도 잘 알려진 구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당시 바울이 갇혀 있었던 감옥은 현시대 한국과 같은 그런 아늑한 감옥의 환경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현시대 감옥은요, 그 설립의 목적 자체가 죄수들의 교화와 교정의 목적이 있는 교정시설인 것에 비해서 바울이 수감되었던 당시 감옥, 그 말 그대로의 감옥이었습니다. 추위나 더위, 수면이나 식사와 같은 죄수들의 편의를 봐주는 어떠한 시설도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형벌을 받기 이전에 이미 아사하거나 동사하거나 갈사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 역사서에 따르면 이 당시 죄수들은 어떤 인격도 존중받지 못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손과 발은요, 이렇게 모두 묶여서 거동조차 할 수가 없었고요. 쇠사슬로 채찍질을 당하거나 고문을 당하다가 죽는 경우도 허다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재판이 있기도 이전부터 저 감옥에서 죽는 사람이 참 많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바울이 겪고 있었던 감옥 생활은 이렇게 험난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바울은 그런 악랄한 감옥 환경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자신이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가 너무 염려되고 걱정되어서 편지를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뭐가 그렇게 걱정되고 염려되어서 그 감옥 속에서도 편지를 보낼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 내용이 바로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회는 당시 담임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면서 잠시 동안 지도자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그렇게 사도 바울이 자리를 빈 사이 그 혼란을 틈타서 빌립보 교회에는 율법주의자들과 반도덕주의자들이 침투하였습니다. 조금 예를 들어보자면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제가 없는 사이에 신천지나 JMS 같은 사이비 단체들이 우리 새생명교회에 들어온 것이죠. 그런 식으로 빌립보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은 그 빌립보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이 전했던 이심칭이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는다는 이 은혜 복음을 훼손시켰는데 그때 당시 그들이 바울의 복음을 대적한 무리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교회에 침투한 한 무리는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난 이제 막 살아도 돼, 더 이상 억눌릴 필요가 없다라면서 방종과 나태까지도 자유의 영역에 묶어버리는 이러한 영지주의적인 구원파 교리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요, 이와 또 정반대로 인간의 열심,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내는 것이 성도의 필수 덕목이며
은혜보다는 십자가 은혜보다는 수고와 노력이 구원의 요소에 가깝다라는 거짓 복음, 행위 구원론을 퍼뜨렸습니다. 전형적인 알미니안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게 불법일까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 구약 성서 말씀을 잘 읽고 잘 지키는 게 과연 불법일까요? 가짜 복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것이고 그 목적대로만 잘 사용하면 우리 인간에게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 있어서 이 율법 지킴은 결코 구원론이 될 수 없다, 온전한 구원이 될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용도, 그 율법의 용도는 구원을 위함이 아니라 우리 인간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죄를 자각하기 위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말씀에 있잖아요. 율법은 너희들을 구원시키는 용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거다. 너네가 얼마나 더러운지 알려주는 게 율법이다 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시대 AD 60년경 빌립보 교회에는 이와 반대로 율법으로 구원을 이룰 수도 있다는 알미니안주의자들이 이 빌립보 교회에 침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빌립보 교회는요, 이런 두 사이비 집단에 노출되어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험난한 옥중 생활 속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겠죠. 자신이 목회하는 그 교회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목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그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12절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있을 때나 교회에 제가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동일하게 이것만을 복음으로 진리로 복종하셔야 됩니다. 따르셔야 합니다. 그것도 그냥 복종하고 따르는 게 아니라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고 따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복종의 대상은 무엇일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울이 그 복종하라고 했던 그 대상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쪽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아멘. 아멘. 바울이 제시한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 바울의 이러한 말씀과 같이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목사가 있건 없건, 아니 그것을 넘어서 우리 성도님들이 서 있는 그곳에 그곳이 교회건 뭐 회사건 학교건 상관없이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마음으로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언제까지 그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할까요? 항상입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진짜 성도들의 삶에는 이 두렵고 떨림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신앙생활은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신앙에 대한 두렵고 떨림을 느끼게 됩니다. 진짜 성도들에겐 자연스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경외함과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예가 되겠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이해를 위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신앙생활 하시기 이전에 일요일 날은 그냥 쉬는 날이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일요일 날 교회 안 가고 하루 종일 쉬는 거에 있어서 어떠한 죄책감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시면 잠이 잘 오던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하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는 거에 있어서 영적인 찔림을 느낍니다. 이거는 저의 그 목사의 눈치나 율법의 강령에 의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영이 나의 영적 태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 영이 떨림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성도에게 주어지는 두렵고 떨림의 한 모습입니다. 물론 이러한 반응은 성도의 변화 중 극히 일부이고 소극적인 예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진짜 성도가 된 이들에겐 이러한 작은 부분까지도, 아니 이러한 작은 부분에서부터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성도에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요? 왜 성도에게는 이런 두려움과 떨림의 반응이 일어날까요? 자,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도기야. 따라해 주세요. 유도기야.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유도기야.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 네, 성도님들의 삶이 변하는 건 성도님들의 어떤 노력이나 수고로서 그 의지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안에 계시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천국에 합한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천국 갈 사람을 딱 집어넣으시고 그 천국에 보내겠다고 맘먹으신 그 사람들은요, 세상 말로 세상 살이를 하면서 쓰레기같이 살라고 해도 그렇게 살 수가 없습니다. 왜 못 살까요? 성도들 안에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의지를 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엔 우리를 어떻게든 천국에 들어보내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가 성령에 의해 발동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 지옥에 갈 명분이 남아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조금 쉽게 이해하자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는 성령님이 계실 겁니다. 그렇죠? 성령님이 오늘 이 자리에 이끌어내신 것처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님들은 천국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무나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구원파급이나 선민세상에 빠져서 안일하게 그냥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실상 우리 성도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는 맞습니다. 왜요? 왜 우리는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일까요?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성도들의 안에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쉬지도 않고 도저히 할 게 없어서 심심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계신가요? 할 게 없어서 오신 분 계세요? 아니요, 다들 피곤하고 할 일 많으실 거예요. 근데 왜 오늘 이 자리에 오셨나요? 성령님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울리고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이 자리에 옮겨내신 것입니다. 각자마다 각자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생각의 근본은요,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안에 있기 때문에 나온 생각들입니다. 이렇게 성령님은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천국으로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 설교 시간 앞에 성도님들과 인사할 때면은 성도님들이 어떻게 왔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말씀을 찾아 이 자리에 오시는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한다라고 인사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성도님들 마음대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보내주신 분들이니까요. 자, 이게 오늘 본문의 대략적인 흐름입니다. 이제 본문 13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구절은 한글 번역판으로 보면은 한 가지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한글 번역판에서는 너희 안에 행하시는으로 시작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문에 보시면은 갸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갸르. 근데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이 갸르는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로서 지금 12절의 내용을 수식하고 있는 거예요. 12절과 13절은 하나의 구절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이 내용을 적용해서 다시 구절을 요약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진짜 성도들은요,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 속에서도 변함없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어 있습니다. 갸르.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자신의 의지를 발동하기 때문입니다. 네. 참 성도에겐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데 그것 또한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14절 말씀도 함께 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원망과 시기가 없게 하라.
아멘. 맞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이들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왜 성도에겐 이러한 원망과 시비가 수용돼서 안 되는 것일까요? 왜? 원망할 수도 있고 시비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 성도에겐 저것이 있어서 안 될까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원망과 시비는 하늘의 유업을 받지 못할 육체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하기를 진짜 천국 갈 사람들에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 이후에 그 원망과 시비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들이 모두 육체의 일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과 불이 하나 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한자리에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그런 원망과 시비를 가리는 육체의 일은 천국을 꿈꾸는 우리 성도들의 삶과 공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거 하나를 사랑하면은 어떤 거 하나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즉슨 우리가 육체의 일을 사랑하면 예수를 미워할 수밖에 없고 예수를 사랑하면 육체의 일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겠죠. 둘 중에 하나밖에 못한다고요, 우리 인간은. 근데 한 가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원망이나 시비가 없는 분 계신가요? 나는 태어나서 원망도 해본 적 없고 시비 있었던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 분 계신가요? 당연히 없을 겁니다. 제 안에도 있습니다. 제 안에도 우리 모두에게도 사사건건 남의 일에 시비를 걸고 남들 잘 되면 배 아파하고 현실을 원망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고 실상입니다. 나는 아니야, 나는 이제 그렇지 않아 라고 숨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우리 인간들의 현실이에요. 민낯이라고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 인간 안에는 다 악한 게 있다는 이 말이 무엇일까요? 본래 우리 인간은 원래 같아선 지옥에 던질 수밖에 없는 악한 이들, 불행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추악한 민낯을 가리고 있는 우리 또한도 하나님의 의지로 그걸 다 지워내신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바로 15절에 이어져서 담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내 안에 계시다면,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다면, 우리가 정말 그런 참 성도가 같다면 하나님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있는 우리조차도 흠없는 자녀로 반드시 천국에 들여보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구원은 철저히 하나님의 의지로만, 은혜로만 확정되는 것이며 또 그 은혜 구원은 결코 성도의 방종이나 태몽과 같은 육체의 일과는 절대 공존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의 끝에는 무엇이 진정 헛되지 않은 신앙생활인지, 무엇이 하늘 심판대 앞에서 자랑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게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경험들이 헛되지 아니하고 스스로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잘한 것이 있게 하노라. 아멘. 16절에 사도 바울은 말씀하십니다. 진정 우리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는 것, 진정 우리 성도가 헛되지 않는 참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말씀을 밝힌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는 뜻의 원어는요,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다, 보유한다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서는 못 떠나게 꼭 붙잡는다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서론이며 결론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바로 이 메시지를 전하고자 그 옥중에서도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다른 거 말고, 우리 성도님들 다른 거 말고 예수만 붙잡으세요.
지금 우리 교회에 들어와 있는 이단들의 메시지처럼 율법주의나 그 자유를 둔갑한 나태와 방종에 빠지지 마시고 그 의지나 행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만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것만 진짜 구원이에요. 맞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고 그 예수를 우리 안에 잘 모시기만 하면 어떠한 이유를 불문하고 어떠한 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참 기쁜 소식 아니겠습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살 뻔했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평생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신 우리 크리스찬들은 가장 큰 복, 가장 행복한 존재예요. 다른 건 못 받았어도 천국을 선물 받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인데, 그러한 연합의 성도의 삶에는 경외와 떨림이 항상 있습니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의 집에 필리핀 대통령이든 한국 대통령이든 그 대통령들이 집에 방문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집에 갑자기 대통령님이 오신 거야.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감정도 느끼지 않을 수 있으세요? 집에 대통령이 왔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라는 한 사람만 와도 우리의 심장은 요동을 칠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을 살피겠죠. 우리 집에 있는 물건 중에 대통령을 위협할 만한 물건이 없는지, 또 자신의 삶을 살펴보겠죠. 대통령이 바라봤을 때 내가 좀 안 좋은 사람을 비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하나하나 체크할 거라고요. 근데 이 성경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 안에는, 우리의 심령 안에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의 왕이시며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24시간 우리와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경외함과 떨림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떨림과 경외함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무서워하거나 기피하는 그런 어려운 감정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경외함과 떨림은요, 지금 나의 삶엔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는지에 대한 자각의 경외함, 또 그분이 내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지에 대한 그 기대의 떨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이 주어진 우리 성도들의 삶엔 바로 이러한 경외와 떨림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경외와 떨림이 있다고요? 경외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과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생명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정말 철저히 은혜로서 자유를 누릴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주님 안에서 경외함을 느끼고 떨림을 느낄 수 있는 그 떨림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겸손한 교회, 또 주님 안에서 천국을 확신하지만 또 반대로 천국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세상에 나태하거나 방종될 수 없는 그런 성실한 교회, 이런 겸손과 성실, 경외와 떨림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러한 경외와 떨림, 또 성실, 이러한 겸손이야말로 우리 교회가 참 교회되었다는 증거이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참 성도인이 증거되는 증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서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이 시간 행복이라는 찬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가 그냥 노래로서, 멜로디로서 불러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신앙의 고백을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행복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합시다. 노래하지 않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우리 2절로 생각할까요? 눈물 나는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목소리 신나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네,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에 대한 것 같이 참된 성도의 신앙생활은 항상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세상의 떨림을 느끼며 세상에 굴복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직 주님 앞에 섰을 때 경외함을 느끼고 떨림을 느끼는 겸손한 성도 되게 하시고 그 겸손한 성도의 인생 속에서 일하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누리교회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순간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항상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이 모든 순간을 주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이 시간 헌신으로서 봉사로서 또 물질로서 주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봉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 봉헌 또한도 주님이 우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셔서 나타내는 주님의 의지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이 봉헌을 주님의 방법으로 사용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성도들의 봉헌을 선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구원의 기쁨으로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가운데서도 우리의 행복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으로 함께 찬양하시고 축도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우리 이절로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다 같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축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로 확증하신 주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영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새누리교회 성도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